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 3서 말씀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육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고요. 원래 11시 정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원단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많고 해서 좀 당겼어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승리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레위기 26장 9절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언약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서밋 인생이 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내용 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풀면은 이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인 축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축복인데 혼적이란 말은 정신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신적인 축복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어긋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영적 축복이 안 되면 무능이 와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축복이 안 되면은 가난이나 질병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도 안 되면은 뭔가 강건함을 잃어버려요. 그것도 가난이나 질병 중에 하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능과 질병과 가난은 늘 따라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한 해 동안 전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이거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축복을 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승리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루 3번 정도.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불교 믿을 때 보니까 그래요. 혼자서 예배 드리더라고 말하자면은.
예불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요? 혼자 누가 시킵니까? 안 시켜요. 새벽 4시면은 반드시 일어나 가지고 예불 드려요. 천수경 틀어 놓고. 집이 절같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늘 들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바꿨잖아요, 주인을. 저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3시 40분, 우리 아버지보다 20분 더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틀린 방향이었지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영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놓치는 사람들은요, 무슨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예배를 놓치면 예배도 우리가 이제 좀 일찍 오시면 좋아요.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와버리면 하나님이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속으로 섭섭할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좀 일찍 오지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해도 내가 너 만났는데 얼마나 일주일 동안 기다린지 아니? 좀 일찍 와서 앞에 앉아라 이런다고. 못 들으셨어요? 주로 요 중간 뒤에 있는 분들은 좀 들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좀 10분 전에 오고 예배가 그렇잖아요. 마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건데 10분 전에 와가지고 찬송 연습하고 이거 성가대원들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1시간 전에 오잖아요. 예배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받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는 날 죽죠. 자, 구원받고 새로 태어나고 그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마지막에 죽어. 요거를 구원받은 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간에 요거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힘 받는 걸.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천국 요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인데 구원은 1초 만에 일어나고요. 천국 가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 또 1초 만에 일어나요. 죽을 때 딱 명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실이라고 해서 실버 코드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초 좀 길면은 뭐 10분 안에 다 돌아가시고 구원받고 다 해요. 영접할 때도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나머지 그 사이에 낀 것이 뭐죠? 전부 다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힘을 얻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이런 게. 기도를 해야지 이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 20페이지 이제 앞으로 주보도 이제 다르게 바뀌겠지만 주보 20페이지에 실어 놓은 거를 나중에 이제 요람에다 다 옮길 거예요. 거기 있는 777 기도란 게 있어요. 7가지 망대 힘을 얻는 기도예요. 그다음에 7가지 여정, 그다음에 7가지 이정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압축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10분 정도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보면은 요게 내 인생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비밀이구나. 왜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을 얻으려면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힘은 보좌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늘 하는 기도를 정치 기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무시 기도는 낮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오순절도 수장절도 유월절도 할 때 유월절하고 수장절은 순간적인 거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오순절 역사다. 오순절 역사는 내 평생이다. 내 평생에 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 힘은 영적인 힘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만약에 실패하면요. 결국은 남는 게 자기 힘이 남거든요. 자기 힘 가지고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거의. 이거는 역사의 어떤 그 뭐 이렇게 특별한 데서 일반적인 걸로 끌어낸 거는 귀납적인 거라 그러고 특별한 것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걸 끌은 거를 연역적이라 그래요. 연역적으로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실패해도 승리하는 비밀이 기도하는 데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독교인들 조사해 보니까 10%도 기도를 안 해. 우리만큼 기도를 강조한 데가 없는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럼 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넘기기 전에 주보 20페이지라도 한번 10분이거든요. 읽어보고 가세요. 이따가 집에 가시기 전에 주보 20페이지 나오는 777 기도를 뭔지 한번 읽어나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승리하고 이거 하면 사는데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도 안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안 한다. 억울한 인생 돼요, 나중에. 그러고는 해도 안 되더라. 해지도 않으면서 해도 안 되더라 그럽니다. 예수 믿어봐도 안 되더라. 예수 믿어봤는데 그분은 예수 믿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솔직히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분은. 안 해놓고는 했다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보시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저는. 남들은 안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해요. 실제로. 왜? 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안 해요. 편하게 살더라고. 그러고는 나중에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저도 그랬거든. 옛날에 안 믿었거든요. 기도 안 했어요. 안 믿을 때하고 기도 안 할 때가 똑같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로 믿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진짜로 믿어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놓고도 기도를 진짜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차원이. 내가 진짜 믿는 거하고 가짜 믿는 거 차이가 뭐냐. 기도를 정말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예요. 정말 해보세요. 금년 한 해 내일이면은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그때까지도 질질 끌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그럼 어디 있느냐? 내가 20페이지 보면 있구나. 그럼 보니까 뜻을 뭔지 몰라. 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뭐 삶, 뭐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몰라도 해요. 그 앞에 페이지 보면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조금 더 관심 있으면은 더 들여다보면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뭔지 알고 있고 그것도 더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길 가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똑똑한 사람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좀 아는 것 같은 교통 경찰이나 아니면은 무슨 사람에게 길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끝까지 창피해가지고 안 물으면 끝까지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난 다른 건 못해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잘 되게 하신다. 자,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7가지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따라갔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내세웠어요. 요단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던 이유는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된 사람은 전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버려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승리했던 사람들, 믿음의 조상됐던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이렇게 가면은 보세요. 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고 말씀 따라가면 뭐가 오죠? 증거가 옵니다. 반드시 증거 나오거든요. 그럼 증거를 전하는 걸 갖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진 사람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기도 배경이 되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캠프, 개인 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서 복음 전하는 캠프를 바라면 됩니다. 그 거창한 게 아니고요. 딱 보고 있다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한테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더라. 어려웠던 것이, 힘든 것이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거 잠깐 지나가는 말 몇 마디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구원의 길을 하고 안 해도 상대방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면은, 그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전도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될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원래 인간은 애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레파토리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자기가 진심으로 뭔가를 전하고 싶을 때 변화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웃집에 놀아주고 서로 사귀고 이게 다 전도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거, 떡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전도라고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가서 서로 커피 한 잔 나누고, 이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건데, 내 삶의 일부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숨 쉬는 것부터 누워 자는 것까지 전부 전도예요. 그걸 알면은 전도가 편하다고. 내가 숨 쉬는 건 뭐 어렵나요? 그게 전도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전도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올 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세요. 남의 집에 가거들랑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부담스럽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집 축복 빌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요. 그 사람 장래가 잘 되도록 빌어주세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요, 이상하게 어떻게 저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거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누가 축복해 줘요. 근데 계속 축복해 줘 봐요. 그 사람 나중에요, 마음을 열어요. 그러고는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진심으로.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이거를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은 강단 말씀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죠.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굳이 싫어요, 나 이 영혼 잘 되는 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주신다는데 예, 아멘입니다. 내 영혼 잘 되고 싶어요 하면 되죠. 우리가 그걸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주신다는데 뭐 굳이 거절할 필요 있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드시면 되지. 받으세요. 내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안 되면은 다 안 돼요.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회복이고, 기도 회복이고, 말씀 회복이고, 전도 회복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란 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 내 맘대로 하는 습관이 너무 강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다듬어야 돼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떤 훈련 받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기초반 해가지고 제자반이 시작되잖아요. 1시 40분부터 1월 14일부터입니다. 너무 시작 빨리 할 거 하면 힘드니까 1월 14일 두째 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오시면은 거기에 기초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덕평 가면은 제자 화요 집회, 그다음에 새가족 훈련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시간마다 뭐 중직자 훈련이니 세계 랩런트 대회니 뭐 이렇게 훈련들 있잖아요. 꼭 하면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왜 받습니까? 훈련 받는 이유는요,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요.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방향은 이거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이거다 하고 생각했던 게 틀린 거를 교정하는 거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 중심으로 해야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뭐냐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막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걸 알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777 기도를 읽어요. 한번 10분도 안 걸려. 777 기도 어디 있는데요? 주보 20페이지에. 이제 몇 주 있으면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놔요, 자꾸. 주보 한 권쯤은 집에 비치해 놔. 계속 1년 동안 갖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 펼쳐놓고 아침에 눈 뜨면 한번 읽어보라고요. 한 달 정도 하면 외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덮어놓고 그냥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낮에는요, 보는 문제 사건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무시기도. 그 다음에 밤에는요, 오늘 성취된 말씀에 감사하면서 주무시면 돼요. 간단하죠. 뭐 복잡합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잘 돼요? 내 정신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범사 잘 되는 게 정신 잘 되면 범사 잘 돼요. 자, 그러면 범사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 우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언 9장 10절에 한번 보자고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리고 명철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잘 돼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이 들어가면 돼요. 뻔한 소리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께 물어볼 때 질문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맞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당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찬다니까요. 아, 내일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시달리는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로 문제 걸려가지고 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승리하려면 세상 공부 지식도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 근데 그것도 지금 나오는 베스트셀러 대부분은요. 뉴에이지 단체 3단체들이 해놓은 책들입니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의 것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중심입니다. 그걸 못 벗어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걸 결론 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 공부를 깊은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책도 깊은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공 관련 서적도 전문 서적도 공부해야 되겠죠. 자기 분야에. 그러면서 문제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승리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냐,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냐 질문해요. 저는 너무 힘들 때.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걱정거리 다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데 내가 왜 해요? 주로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걸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돼. 무지해서. 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여요? 밤새도록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밤새도록 시달린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 못 한다고 끙끙거린다니까요.
당연히 해결 못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에게 가장 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과 생각이 가장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아, 하나님 뜻과 내가 반대로 가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주로 어떤 걱정입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뭐 미래 걱정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예를 들어 저 보세요. 예를 들어 야 이거 건강 이거 내일 이거 될까 유지될까 어떻게 될까? 나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요새는요 기도하면서 호흡해요. 기도해. 내가 뭐 하러 걱정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지. 나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로 자기 건강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오늘 혈압이 얼마고 내가 당의 수치가 얼마고 그 걱정 맨날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안 돼요. 차라리 내가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거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눌려요, 거기를? 나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반대로 살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저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알기 때문에요. 생각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지옥을 선택하겠어요? 천국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찬송과 영광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24시간 시달리는 걸 선택하겠어요? 선택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는. 아, 너무 아파서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진짜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건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게 거의 99%예요. 자기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시달리지 마세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죠. 마음과 생각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디 그런 말이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두 번째 나오잖아요. 범사에 강건하고 검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고 계신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이거를 이제 우리 주신 책을 보니까 여기에 딱 언약으로 잡혀 있더라고. 마태복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하고 모든 약한 게 바로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모든 병, 질병, 모든 약한 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결론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버리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육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내 영혼육이 가장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은 내 고집이 그것만큼 강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영혼 저주받고 싶어요. 아, 나는 마음이 맨날 시달리고 싶어요. 내 영혼은 맨날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난 이 약속대로 살 거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저는 이거 잡을 겁니다. 송년 예배 때 제가 인도받으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주세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딱 이거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 내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가르쳐 줘라 이거예요. 영혼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신 마음을 축복하고 육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전달해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죠. 저도 해당이 돼요, 이게. 그래서요. 영혼육을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신데 굳이 싫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불신자들의 불신앙하는 사람. 왜 그 속에 들어와요? 이거는 확률상요. 거의 여기 들어올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굳이 난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다 받아 드셔야지.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이거 마무리하시고 이 세 가지 축복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신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잘 되려면 깊은 운동해야 됩니다. 그죠? 어싱도 해야 되고 발로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구의 이 기를 받아야 돼요. 이 나쁜 게 아니고 과학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걷기 하고 그다음에 깊은 음식 먹고 깊은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실제로 해야 돼요. 저도 다행히 몸이 많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병원 가면 칭찬 듣는 이유가요. 그래도 내가 음식을 많이 알아서 그래요. 남들보다는 더 깊이 알거든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고 상식선의 수준보다는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걸 막아서 왔단 말이야. 깊은 음식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 깊은 운동은 제가 못했어. 옛날부터 못했던 게 운동이거든. 그래도 나름대로 그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늘. 호흡도 합니다. 요새 진짜 호흡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약만 의지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음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절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을 위해 깊은 음식할 때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면 돼요. 유기농 자연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과일과 야채식 가공식품은 하나라도 먹지 마라. 예를 들면 근데 저도 이제 뭐 7대3 법칙이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7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거 먹고 3은 가공식품도 먹어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의지해서 많이 하기도 했는데 가공식품 먹으면 좋지는 않아요. 더부룩하고 안 좋아. 제가 이제 주로 공부했던 게 가공식품 쪽에 대한 거잖아요. 전부 보면은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첨가물학을 늘 공부해 보면은 그게 다 묶이고 섞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하는 생각 들어요, 사실은. 실험해 갖고 나온 거 말고 그게 모여 갖고 나한테 아이들이 늘 라면 먹잖아요. 쌓이면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이제 팔아야지 월급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하면 좀 거부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가공식품이 우리 다 망쳤어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은 털날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 거 말고 하나님 거. 우리가 만든 거, 인간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건강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경제를 위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신문도 봐야 되고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에 보세요. 오력 중에 영역, 하나님이 영역을 주기를 원해요. 지력, 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이까지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요. 나머지는 뭐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에 관련된 게 세 가지예요.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과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력을 위해서는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력자, 제자, 이 만남의 축복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을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싫어요 하기 전에는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일단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것을 부인하세요. 오히려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내가 그걸 누리면 돼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면요.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을 축복 주시고 내 정말로 정신의 축복 주시고 육신의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받아서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못 누린 것은 내년에 더더욱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력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가장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과 또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